안녕하십니까. 많은 이야기입니다.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에 앞서 서유기는 중국 명나라 시대오 승은이 집필한 고전소설로 불교와 도교, 민간 전설이 어우러진 방대한 모험담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천축국, 즉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승려 삼장법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원숭이 손오공, 탐욕스러운 돼지 요괴 저팔계, 그리고 과묵하지만 충직한 사오정을 제자로 삼아 서역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괴력의 전사이자 72변화를 하는 요괴 퇴치의 주역으로 삼장법사를 지키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저팔계는 허풍이 심하고 욕심 많지만 때로는 유쾌한 유머로 분위기를 살리는 캐릭터이고, 사오정은 묵묵히 짐을 지며 동행을 돕는 충직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들은 천축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수많은 요괴와 마주치고 그들의 유혹과 함정, 그리고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며 성장합니다. 서유기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인간의 탐욕, 집착,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삼장법사의 인내와 손오공의 충성, 저팔계의 인간적인 결점, 사오정의 헌신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들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한 끝에 불경을 얻고 깨달음을 이루어 불법을 세상에 전하게 되며 각각의 인물은 자신에게 맞는 해탈과 보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서유기는 흥미로운 모험과 깊은 철학, 그리고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어우러진 불후의 고전으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명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유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편 손오공의 탄생. 도런숭이의 기묘한 탄생.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은 동승신주, 서오하주, 남선부주, 북군우주라는 4개의 대륙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중 동승신주에 자리 잡은 바다 한가운데 화과산이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이 섬의 꼭대기에는 기묘한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었는데 높이가 3장 6척, 둘레가 2장 4척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였다. 어느 화창한 날, 이 바위가 갑자기 두 쪽으로 갈라지며 그 안에서 돌로 된 커다란 알이 튀어나왔다. 시간이 흐르자 그 알에서 한 마리의 원숭이가 태어났다. 이 도런숭이는 스스로 기고 걷는 법을 익히며 자유롭게 산을 누볐다. 어느 날 도런숭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의 눈에서 2줄기 금빛 광채가 뻗어나와 하늘나라까지 닿았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옥황상제는 이 기이한 현상을 알아보라며 신하 2명을 지상에 내려보냈다. 도런숭이는 화과산에서 자유롭게 살았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목마르면 맑은 시냇물을 마셨으며 잠이 오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했다. 호랑이, 사슴, 다른 원숭이들과 친구가 되어 즐겁게 지냈다. 폭포 속의 비밀, 수렴동.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도런숭이는 친구들과 소나무 그늘에서 놀다가 계곡으로 들어가 물장구를 쳤다. 맑고 시원한 계곡물은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끊임없이 물을 부어내는 듯 끝없이 흘러내렸다. 도런숭이는 신기하게 여겨 친구들에게 물었다.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걸까?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 모르겠어 라고 답했다. 도런숭이가 외쳤다. 그럼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자. 원숭이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다 함께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한참을 올라가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다. 물은 그곳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와, 멋지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야. 원숭이들이 떠들썩하게 외쳤다. 그때 한 원숭이가 큰 소리로 제안했다. 누가 저 폭포 속으로 들어가 물의 근원을 찾아낼 용감한 자가 있을까? 무사히 다녀온다면 그를 우리 왕으로 모시자. 좋아, 좋아. 원숭이들은 환호하며 동의했다. 그 순간 도런숭이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내가 가겠다.
친구들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론숭이는 눈을 질끈 감고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참을 헤엄치던 그는 갑자기 물이 없는 공간에 다다랐다.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아름다운 돌다리가 펼쳐져 있었다. 폭포의 물보라가 다리 입구를 가리고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밀의 장소였다. 도론숭이는 다리를 건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마치 사람이 사는 마을 같았다. 튼튼한 돌집, 심어진 나무, 피어있는 꽃들, 그리고 비석 하나가 눈에 띄었다. 비석에는 커다란 글씨로 수렴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집 안에는 침대, 의자, 부엌에 냄비와 솥, 밥그릇까지 갖춰져 있어 1000명이 살아도 넉넉할 만큼 넓었다. 원숭이들의 왕, 미후왕. 도론숭이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폭포 안에는 물이 없어. 대신 근사한 다리와 돌집이 있어.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멋진 곳이야. 원숭이들은 경악하며 물었다. 정말이야? 우리도 가보자. 도론숭이가 앞장서고 용감한 원숭이들이 뒤를 따랐다. 겁이 많은 원숭이들은 두 다리를 떨며 망설였지만 결국 모두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수렴동에 도착한 원숭이들은 기뻐하며 집 안을 뛰어다녔다. 침대와 의자를 서로 차지하려 소란을 피우며 원숭이 본성을 드러냈다. 도론숭이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점잖게 앉아 외쳤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지. 물의 근원을 찾는 자를 왕으로 삼자고 했잖아. 내가 이 멋진 곳을 찾았으니 이제 나를 왕으로 모셔. 원숭이들은 두말 없이 엎드려 절하며 외쳤다. 대왕님 만세. 이렇게 도론숭이는 원숭이들의 왕이 되었고 이름을 미후왕으로 바꾸었다. 불로장생을 찾아 떠나다. 미후왕은 수렴동에서 원숭이들과 즐겁게 살았다. 500년이 흘렀고 어느 날 잔치를 벌이던 중 미후왕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신하들이 놀라 물었다. 대왕님, 어찌하여 우십니까? 미후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은 이렇게 즐겁게 살지만 결국 나이를 먹고 죽을 운명이야. 그 생각을 하니 슬프구나. 원숭이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한 신하가 나서며 말했다. 대왕님, 세상에는 죽지 않는 신선과 성인들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살고 있지요. 미후왕은 기뻐하며 외쳤다. 좋다. 그들을 찾아 불로장생의 비법을 배우겠다. 바다 끝, 하늘 끝까지라도 찾아내리라. 즉시 송별회가 열렸고 신하들은 미후왕의 무사 귀환을 빌며 축복을 전했다. 미후왕은 뗏목을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 남선부주에 도착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말을 흉내내며 신선을 찾아다녔다. 혹시 성인이나 신선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하지만 7년 동안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다. 미후왕은 다시 서해 바다를 건너 서우하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신선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에서 나무꾼을 만났다. 혹시 불로장생의 비법을 아는 신선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나무꾼이 대답했다. 영대방산에 수보리 조사라는 신선이 계신다고 들었소. 미후왕은 기뻐하며 영대방산으로 달려갔다. 며칠을 헤맨 끝에 드디어 수보리 조사를 만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조사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수보리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동승신주 화과산에서 왔습니다. 거짓말. 그곳에서 여기까지는 바다 2개를 건너야 한다. 10년 넘게 조사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수보리는 놀라며 생각했다. 이 녀석 평범하지 않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름을 손오공이라 하자. 미후왕은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다. 드디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배울 기회가 생긴 것이다. 손오공, 신선의 비법을 배우다. 다음 날 수보리 조사는 제자들을 모아 손오공을 소개했다. 손오공은 학문뿐 아니라 청소, 물 길어오기, 나무 베기, 밥 짓기까지 열심히 했다. 7년이 지나던 어느 날 수보리가 설교 중 손오공이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놀라 물었다. 왜 설교를 듣지 않고 날뛰느냐? 스승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달아 저도 모르게 춤을 췄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법을 배우고 싶으냐? 불로장생의 비법만 배우고 싶습니다. 수보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몽둥이로 손오공의 머리를 3번 내리쳤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제자들은 손오공을 꾸짖었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수보리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3번의 몽둥이는 삼경, 한밤중에 오라는 뜻이었고 뒷짐은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암시였다. 그날 밤 손오공은 살그머니 수보리의 침실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용케도 내 수수께끼를 풀었구나. 내일부터 불로장생의 도를 가르치마. 3년 동안 손오공은 매일 밤 수보리에게 비법을 배웠다. 그는 72가지 변화수를 익혔고 특히 근두운 비법은 주문을 외우며 한 번 몸을 뒤집으면 10만 8천 리를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변화술과 추방. 어느 날 손오공이 변화술을 뽐내며 소나무로 변하자 제자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소란을 들은 수보리가 나와 꾸짖었다. 그런 비법을 함부로 보여주다니. 사람들이 배우려 들면 어쩌겠느냐. 미움을 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손오공은 잘못을 빌었지만 수보리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라. 화과산으로 돌아가거라. 눈물을 흘리며 손오공은 스승과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근두운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왔다. 혼세마왕과의 싸움. 고향에 돌아온 손오공은 원숭이들이 슬픈 얼굴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돌아왔다. 원숭이들은 환호하며 달려와 절했다. 늙은 원숭이가 말했다. 대왕님, 요괴 혼세마왕이 우리를 괴롭히고 수렴동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분노하며 외쳤다. 그놈을 혼내주마. 그는 근두운을 타고 북쪽의 혼세마왕 동굴로 날아갔다. 동굴 앞에서 작은 요괴들이 놀고 있었다. 나는 화과산 수렴동의 왕이다. 혼세마왕을 불러라. 작은 요괴들이 달려가 전하자 혼세마왕이 갑옷과 칼을 차고 나왔다. 그는 손오공을 비웃으며 말했다. 무기도 없이 나와 싸우겠다니 가소롭다. 너 같은 놈에겐 주먹만으로도 충분하다. 혼세마왕이 칼을 버리고 주먹으로 덤비자 손오공은 재빨리 급소를 찌르고 옆구리를 걷어찼다. 혼세마왕이 칼을 다시 들고 덤비자 손오공은 털 한 줌을 뽑아 입에 넣고 씹은 뒤 외쳤다. 변해라. 순간 300마리의 작은 원숭이들이 나타나 혼세마왕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손오공은 그의 칼을 빼앗아 단칼에 쓰러뜨렸다. 작은 요괴들까지 모두 무찌른 그는 털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수렴동으로 돌아왔다. 원숭이들은 대왕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손오공은 점잖게 앉아 그간의 모험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여의금 고봉의 획득. 무기와 성을 준비하다. 험난한 바다를 건너 방방곡곡을 헤맨 끝에 손오공은 수보리 조사를 만나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하고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온 그는 신하 원숭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대나무와 나무를 베어 칼과 창을 만들고
수렴동 주위에 튼튼한 성을 쌓아라. 원숭이들은 즉시 나무 무기를 만들고 손오공은 이들을 훈련시켜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짐승이나 인간이 쳐들어온다면 이 나무 무기들은 소용없을 거야.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어느 날 손오공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나이든 원숭이 4마리가 다가와 말했다. 대왕님, 고민하지 마십시오. 동쪽으로 200리쯤 가면 바다 건너 오래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마을과 뛰어난 대장장이들이 있으니 원하는 무기를 구하거나 주문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외쳤다. 좋다. 내가 직접 다녀오겠다. 오래국의 무기 창고.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순식간에 오래국에 도착했다. 번성한 마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이라면 좋은 무기가 많겠군. 신통력을 써서 가져가야겠어. 그는 주문을 외우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훅 하고 내뱉었다. 순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모래와 돌이 날렸다. 오래국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다. 마을은 순식간에 썰렁해졌다. 하하, 아무도 없군. 조용하니 좋다. 손오공은 껄껄 웃으며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가 무기 창고를 찾아냈다. 창고 안에는 칼, 창, 도끼, 삼지창, 활, 화살 등 온갖 무기가 가득했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외쳤다. 이거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다 가져갈 수 없지. 신통력을 쓰자. 그는 털 한 줌을 뽑아 입에 넣고 씹은 뒤 변해라 하고 뱉었다. 순식간에 수천 마리의 작은 원숭이들이 나타나 각자 무기를 들고 창고를 비웠다. 화살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창고를 뒤로 하고 작은 원숭이들은 무기를 들고 화과산으로 향했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뒤따라가며 털을 원래대로 돌렸다. 수렴동에 돌아온 그는 47,000마리의 원숭이들을 불러 모았다. 자, 원하는 무기를 가져가라. 원숭이들은 환호하며 무기를 집어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리 뱀, 호랑이, 표범, 사슴, 여우, 사자, 코끼리 등 산속 짐승들이 겁에 질려 찾아와 손오공에게 복종을 맹세했다. 손오공은 각 짐승에게 부서를 나눠주고 함께 훈련시켰다. 하지만 손오공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혼세마왕에게서 빼앗은 큰 칼이 유일한 무기였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한숨을 내쉬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게 어울리는 진짜 무기가 필요하다. 동해 용궁의 여의금 고봉. 나이든 원숭이 4마리가 다시 다가와 말했다. 대왕님, 물속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당연하지. 나는 72가지 변화수를 익혔고 불사신이라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빠지지 않아. 금이나 돌 속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동해 용궁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온갖 보물이 있다 하니 용왕에게 무기를 청하면 마음에 드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외쳤다. 좋다. 당장 가보겠다. 그는 계곡으로 뛰어들어 물을 헤치고 동해 용궁에 도착했다. 용궁 문지기가 그를 보고 소리쳤다. 넌 누구냐? 이름을 대라. 나는 화과산 수렴동의 왕, 돌에서 태어난 위대한 손오공이다. 어서 용왕을 불러라. 문지기는 기세에 눌려 용왕에게 달려가 알렸다. 동해 용왕은 당황하며 손오공을 맞으러 나왔다. 무슨 일로 오셨소? 마음에 드는 무기를 얻으러 왔소. 좋은 무기가 많다고 들었거든. 용왕은 손오공의 위세에 눌려 신하에게 큰 칼을 가져오게 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칼은 내게 맞지 않소? 다른 걸 보여주시오.
용왕은 9개 칼날이 달린 긴 창을 가져왔다. 손오공은 창을 휘둘러 보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다. 너무 가볍소. 다른 걸 가져오시오. 이번에는 무게 3600근의 화려한 칼을 가져왔다. 손오공은 몇 번 휘둘러 보고 또 툴툴거렸다. 이것도 가볍소. 용왕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더 이상 무기가 없소. 그때 용왕의 아내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용왕은 마지못해 말했다. 옛날 황하를 다스릴 때 쓰던 여의봉이 있긴 하오. 하지만 너무 무거워들 수도 끌 수도 없소. 그거다. 어디 있소? 안내하시오. 용왕은 손오공을 여의봉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봉이 눈앞에 나타났다. 양쪽 끝에 금태가 둘러있고 여의금 고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무게는 무려 13,500근. 손오공은 봉을 만지며 말했다. 과연 크군. 하지만 너무 길고 두꺼워. 조금 작고 가늘어졌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여의봉은 즉시 작아지고 가늘어졌다. 손오공은 다시 말했다. 더 작고 가늘어져라. 봉은 손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아졌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외쳤다. 이거다. 이 여의금 고봉이 내 무기다. 그는 이어 말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이 봉에 어울리는 갑옷과 투구가 필요하오. 용왕은 난감해하며 말했다. 그런 건 없소. 이웃 용왕들에게 물어보시오. 손오공이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자 용왕은 겁에 질려 동생들인 남해, 북해, 서해 용왕에게 연락했다. 남해 용왕은 봉황 날개로 만든 자금관을, 북해 용왕은 구름 위를 걷는 보올리를, 서해 용왕은 황금 갑옷을 가져왔다. 손오공은 자금관을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보올리를 신은 뒤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정말 훌륭하오. 고맙소. 옥황상제의 분노와 저승의 소동. 손오공은 싱글벙글 웃으며 수렴동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차림과 여의금 고봉을 본 원숭이들은 환호했다. 대왕님, 너무 멋지십니다. 손오공은 의기양양하게 여의금 고봉을 흔들며 말했다. 작아져라. 봉은 순식간에 면봉처럼 작아져 귀에 꽂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다시 커져라 하고 외치자 봉은 하늘에 닿고 지옥 끝까지 뻗었다. 이를 본 짐승들은 겁에 질려 손오공 앞에 엎드렸다. 그러나 동해 용왕과 그의 동생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손오공의 행동을 옥황상제에게 고발했다. 한편 손오공은 부하들과 큰 잔치를 벌이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두 저승사자가 나타나 그를 새끼줄로 묶어 끌고 갔다. 성문 앞에 도착한 손오공은 간판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승이라 쓰여 있었다. 이곳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잖아. 왜 나를 데려왔지? 저승사자들이 말했다. 내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뭐라? 나는 불사신이다. 염라대왕의 지시 따위 받지 않아. 화가 난 손오공은 귀에서 여의금 고봉을 꺼내 저승사자들을 때려 눕히고 성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지옥의 옥졸들이 막아서며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지? 시끄럽다. 어서 염라대왕에게 손오공이 왔다고 전해라. 염라대왕은 두려움을 느끼며 손오공을 맞았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내 이름도 모르고 날 잡아왔다니. 나는 화과산의 손오공, 불로장생의 몸이다. 왜 저승사자를 보냈나? 염라대왕은 떨며 말했다. 착오가 있었소? 세상엔 같은 이름이 많으니 저승사자들이 잘못 데려왔소.
핑계대지 말고 장부를 보여줘. 염라대왕은 장부를 가져오게 했다. 그 안에는 인간, 새, 짐승 등 모든 생물의 이름과 수명이 적혀 있었다. 손오공은 장부를 넘기며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려 했다. 그의 모험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천대성과 하늘나라의 소동. 저승장부와 손오공의 분노. 손오공은 저승의 장부를 마구 넘기며 원숭이 난을 펼쳤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150호 손오공, 수명 343회 끝. 이를 본 손오공은 분노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이건 터무니없어. 감히 나를 저승으로 끌고 가다니. 그는 옆에 있던 신하의 손에서 붓을 빼앗아 먹을 듬뿍 묻히고 자신의 이름을 검게 지워버렸다. 이어 다른 원숭이들의 이름도 모조리 지웠다. 이제 끝이다. 다시 우리를 귀찮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손오공은 벌벌 떨고 있는 염라대왕과 신하들을 위협하며 여의금 고봉을 작게 만들어 귀에 꽂고 유유히 성문을 나섰다. 그런데 그만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꿈에서 깨어났다. 수렴동으로 돌아온 손오공은 신하들에게 저승장부에서 원숭이들의 이름을 지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기뻐하며 마구 날뛰었다. 한편 염라대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오공의 만행을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에게 고발했다. 하늘나라의 호출과 필마원의 굴욕. 옥황상제는 동해 용왕과 염라대왕으로부터 손오공의 소행을 고발받았다. 더 이상 그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문무백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이 못된 원숭이가 날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소? 태백금성이 나서며 제안했다. 손오공은 묘법을 익히고 힘이 세니 군사로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늘로 불러 작은 일을 맡겨 달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게 좋겠소? 옥황상제는 태백금성에게 손오공을 데려오라 명했다. 태백금성은 구름을 타고 화과산에 도착해 문지기들에게 말했다. 나는 옥황상제의 신하 태백금성이다. 손오공을 하늘로 데려가겠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외쳤다.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군. 그는 의관을 갖추고 신하들과 작별한 뒤 태백금성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근두운이 빠른 손오공은 태백금성보다 먼저 남천문에 도착했지만 문지기들은 낯선 원숭이를 보고 막아섰다. 화가 난 손오공이 중얼거렸다. 태백금성, 이 늙은이가 나를 속였나? 그때 태백금성이 도착해 달랬다. 화를 내지 마시오. 이들은 당신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손오공은 태백금성을 따라 옥황상제 앞에 섰다. 옥황상제가 물었다. 묘법을 안다는 신선은 어디 있어? 손오공은 가슴을 쿵쿵 치며 나섰다. 바로 나요. 신하들은 그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옥황상제는 말을 돌보는 필마온 직책을 내리며 말했다. 손오공, 너를 필마온으로 임명한다. 손오공은 희죽 웃으며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1000마리의 말을 관리하며 잠도 자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 말들은 그의 얼굴을 보면 귀를 쫑긋 세우고 발굽으로 땅을 파며 살찌기 시작했다. 제천대성의 탄생. 보름 뒤 부하들이 손오공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술에 취한 손오공이 물었다. 필마오는 어떤 관직인가? 몇 등급이지? 부하가 대답했다. 등급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말이 아프면 혼나고 변상해야 할 뿐이죠. 손오공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군. 화과산의 대왕인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다니. 그는 술상을 뒤엎고 여의금 고봉을 꺼내 휘두르며 남천문을 빠져나가 화과산으로 돌아갔다. 원숭이들은 그를 환영하며 잔치를 열었다. 대왕님,
하늘나라에서 10년 넘게 계셨는데 어떤 멋진 일을 하셨나요? 10년. 겨우 보름이었다. 하늘의 하루가 땅의 1년에 해당한다더니 사실이군. 필마온이라는 한심한 직책을 줬기에 돌아왔다. 원숭이들은 기뻐하며 외쳤다. 하늘나라에서 말이나 돌보는 것보다 여기서 왕이 낫습니다. 그들은 손오공을 제천대성이라 부르며 수렴동 성문에 제천대성 깃발을 내걸었다. 하늘나라 군사와의 대결. 옥황상제는 손오공이 도망쳤다는 소식에 놀라 군사를 보내 그를 잡아오라 명했다. 탁탁천왕이 대장으로 그의 아들 나타태자가 부대장으로 대군을 이끌고 화과산에 도착했다. 선봉장 거영신이 외쳤다. 못된 원숭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항복하라. 손오공은 작은 관을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보울리를 신은 뒤 여의금 고봉을 들고 나왔다.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냐? 나는 탁탁천왕의 선봉, 거영신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가루로 만들겠다. 내 여의금 고봉 한 방이면 충분하다. 옥황상제에게 전해라. 제천대성에 어울리는 관직을 주면 돌아가겠지만 아니면 하늘로 쳐들어가 옥좌를 빼앗겠다. 거영신은 도끼를 휘둘렀지만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으로 막아내고 단번에 그를 쓰러뜨렸다. 이번엔 나타태자가 나섰다. 나는 탁탁천왕의 아들 나타태자다. 꼬마 녀석이 감히 나를 잡겠다고? 나타태자는 변해라 를 외치며 머리 셋, 팔 여섯의 괴물로 변해 6가지 무기를 들고 덤볐다. 손오공도 똑같이 변신해 여의금 고봉 3개로 맞섰다. 3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손오공은 털 한 줌을 뽑아 변해라 를 외쳐 수천 명의 분신을 만들어 나타태자를 공격했다. 결국 나타태자는 팔에 상처를 입고 도망쳤다. 탁탁천왕은 군사를 이끌고 하늘로 돌아갔다. 단도원의 복숭아와 금단 도난. 하늘나라에서는 손오공을 어찌할지 논의했다. 태백금성이 다시 제안했다. 힘으로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제천대성 관직을 주고 달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다시 불러 제천대성 직책을 주었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하늘로 올라갔다. 특별한 임무 없이 별의 신들과 어울리며 놀았다. 그러던 중 단도원 관리 임무를 맡았다. 그는 복숭아 나무 3600그루를 둘러보며 물었다. 이 나무들은 어떤 열매를 맺나? 앞쪽 1200그루는 6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 불로장생과 허공비행에 힘을 주고 안쪽 1200그루는 9000년에 한 번 보랏빛 열매를 맺어 해와 달처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손오공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 이제 나도 영원히 살겠군. 그는 매일 반도원을 돌며 열매가 익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익은 복숭아를 보고 참을 수 없었다. 부하들을 내쫓고 나무에 올라 크고 잘 익은 복숭아를 따 먹었다. 입을 닫고 옷을 입은 뒤 태연히 나왔다. 며칠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복숭아를 훔쳐 먹었다. 어느 날 서왕모가 복숭아 잔치를 열기 위해 선녀 7명을 보냈다. 손오공은 작은 벌레로 변해 나무에서 자고 있었다. 선녀들이 복숭아를 따려 하자 부하들이 막았다. 제천대성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선녀들은 급하다며 안으로 들어갔다. 손오공은 가지가 흔들리자 깨어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누가 내 복숭아를 훔치느냐? 선녀들이 무릎 꿇고 빌었다. 서왕모의 명으로 복숭아를 따러 왔습니다. 손님 명단에 내가 없다고? 내가 제천대성인데. 손오공은 선녀들을 부동법으로 묶고 보강유지로 향했다. 보강유지에 술과 금단. 도중에 적각대선을 만난 손오공은 그를 속였다. 이번 잔치는 통명관에서 열립니다. 순진한 적각대선은 통명관으로 갔고
손오공은 적각대선으로 둔갑해 보강요지에 들어갔다. 맛있는 음식과 술 냄새에 군침을 흘리며 그는 털을 뽑아 잠재우는 벌레로 만들어 하인들을 재웠다. 그러고는 술과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다. 술에 취한 손오공은 비틀거리다 도솔천공, 태상노군의 처소로 잘못 들어갔다. 태상노군이 설교 중이라 텅 빈 방에서 금단이 든 호리병을 발견했다. 그는 5 호리병의 금단을 모두 먹어치웠다. 점차 정신이 든 그는 겁이 나 외쳤다.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야 해. 은신술을 써 남천문을 빠져나간 손오공은 화과산으로 돌아갔다. 원숭이들은 환영잔치를 열었고 야자 열매술을 내놓았다. 손오공은 얼굴을 찡그렸다. 맛없어. 보강요지에 술이 훨씬 낫지. 그는 다시 은신술로 보강요지에 가서 술동이를 훔쳐 돌아왔다. 원숭이들은 불로장생의 신선주라며 환호했다. 하늘나라의 최후 대결. 옥황상제는 손오공의 난동 소식에 분노하며 사대천왕, 탁탁천왕, 나타태자에게 만 군사를 이끌고 그를 잡아오라 명했다. 화과산을 포위한 군사들 중 구성이라는 장수가 문을 부수며 소리쳤다. 나와라, 못된 원숭이. 술을 마시던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들고 뛰어나가 구성을 쓰러뜨리고 이어 9 장수를 차례로 물리쳤다. 사대천왕과 28별신이 군사를 보냈지만 손오공은 독각귀왕과 72요 괴왕을 내보내 맞섰다. 그러나 요괴왕들은 포로가 되고 원숭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혼자 남은 손오공은 사대천왕, 탁탁천왕, 나타태자와 치열하게 싸웠다. 날이 저물자 그는 털을 뽑아 변해라 를 외쳐 수천 명의 분신을 만들어 적군을 몰아붙였다. 결국 하늘나라 군사들은 패퇴했다. 손오공의 전설은 더욱 커져갔다. 손오공과 석가열애의 대결, 승리의 잔치와 관음보살의 등장. 손오공은 하늘나라 군사를 무찌르고 살아남은 원숭이들과 승리의 잔치를 벌였다. 야자 열매술을 실컷 마시고 태평하게 잠이 들었다. 한편 남해 보타나가산의 관음보살은 서왕모의 반도회 초대를 받고 제자 해안행자를 데리고 보강요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은 손오공의 난동으로 이미 난장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관음보살이 옥황상제를 찾아 이유를 물었다. 옥황상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손오공이라는 도런숭이가 이곳저곳을 어지럽히고 신선주까지 훔쳐 달아났소. 그래서 10만 대군을 내려보냈소. 관음보살은 해안행자를 화과산으로 보내 싸움의 상황을 살피게 했다. 해안행자는 탁탑천왕의 둘째 아들로 구름을 타고 화과산의 군사진지로 날아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님, 어찌 되었습니까? 그 손오공은 보통이 아니야. 그때 손오공이 원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해안행자가 소리쳤다. 아버님, 관음보살님의 허락을 받아 도우러 왔습니다. 제가 그 원숭이를 잡겠습니다. 탁탑천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상대니 조심해라. 해안행자가 외쳤다. 이 원숭이 녀석, 감히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다니. 손오공은 코웃음을 치며 달려나왔다. 애송이 녀석, 내 여의금 고봉 맛을 봐라. 두 사람은 60판 넘게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나 해안행자는 숨을 헐떡이며 결국 도망쳤다. 정말 굉장한 놈입니다. 제 힘으로는 당할 수 없어요. 탁탑천왕은 옥황상제에게 지원군을 요청했고 해안행자는 관음보살에게 패배를 보고했다. 일항진군의 출전. 관음보살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옥황상제에게 말했다. 그 원숭이를 무찌를 자가 있습니다. 폐하의 조카, 사천성 관강구에 사는 일항진군입니다. 그는 6요괴를 한꺼번에 물리친 신통력 있는 자로 힘센 형제들도 있습니다. 옥황상제는 즉시 신하를 보내 일항진군을 불렀다.
이랑진군은 기뻐하며 달려왔다.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단, 탁탁천왕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오공과 싸우는 동안 조요경으로 하늘을 비춰 도망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탁탁천왕이 동의하자 이랑진군은 수렴동으로 가 손오공을 불렀다. 이 원숭이 녀석, 내 칼을 받아라. 손오공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나왔다. 누가 소란을 피우느냐. 이랑진군은 삼지창을 휘두르며 덤볐다.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으로 막아내며 호기롭게 소리쳤다.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두 사람은 300칸 넘게 치열하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랑진군은 몸을 휙돌려 만장 키의 거대한 마귀로 변했다. 불타는 붉은 털, 시퍼런 얼굴, 드러난 어금니, 삼지창을 휘두르며 덮쳤다. 손오공도 같은 모습으로 변신에 맞섰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놀라 주저앉았다. 이때 이랑진군의 부하들이 매와 사냥개, 활과 화살을 풀어 원숭이들을 공격했다. 원숭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손오공은 겁을 먹고 여의금 고봉을 면봉만 하게 만들어 귀에 숨기고 참새로 변해 나뭇가지에 숨었다. 변신 대결과 손오공의 패배. 이랑진군은 비겁한 놈, 어디 도망쳤느냐, 라고 소리쳤다. 나무 위에 참새를 발견한 그는 독수리로 변해 덮쳤다. 손오공은 백로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랑진군은 두루미로 변해 쫓았다. 손오공은 계곡에 내려 물고기로 변해 물속에 숨었다. 이랑진군은 물새로 변해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손오공은 이상한 물새를 보고 이랑진군임을 알아챘다. 저놈이 나를 쫓아왔군. 그는 물 위로 나와 뱀으로 변해 풀숲에 숨었다. 이랑진군은 두루미로 변해 뱀을 잡으려 했다. 손오공은 보새, 황새로 변해 버텼다. 이랑진군은 보새가 더럽다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활을 쏘았다. 화살이 손오공의 다리에 맞자 그는 비틀거리며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위기를 느낀 손오공은 토지신 사당으로 둔갑했다. 입은 문, 이빨은 기둥, 혀는 보살상, 눈은 창문으로 만들었지만 꼬리는 깃발처럼 뒤에 남았다. 이랑진군은 사당을 보고 웃었다. 깃발이 뒤뜰에 있는 사당이 어디 있나? 내 속셈을 알겠다. 그는 창문을 부수고 기둥을 뽑겠다고 외쳤다. 손오공은 놀라 팍 날아올라 은신술로 사라졌다. 이랑진군은 조요경을 든 탁탁천왕에게 물었다. 그 원숭이는 어디 있나? 탁탁천왕은 조요경으로 비추며 웃었다. 관강구로 도망쳤네. 이랑진군이 관강구로 쫓아가자 손오공은 이미 그의 모습으로 둔갑해 처소에 당당히 앉아 있었다. 문지기는 가짜를 의심하지 않고 예를 갖췄다. 진짜 이랑진군이 도착하자 부하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랑진군이 소리쳤다. 내 주인을 몰라보느냐. 손오공은 본색을 드러내며 외쳤다. 이곳은 이제 내가 다스린다. 이랑진군은 삼지창을 휘두르며 덤볐다.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크게 만들어 맞섰다. 두 사람은 화과산까지 싸우며 날아갔다. 이랑진군의 부하들이 일제히 덮치자 옥황상제와 관음보살, 태상노군이 지켜보았다. 태상노군은 금강탁을 던져 손오공의 정수리를 맞췄다. 비틀거리는 손오공을 향해 부하들의 사냥개들이 달려들어 장단지를 물어뜯었다. 결국 군사들이 손오공을 밧줄로 꽁꽁 묶고 목에 칼과 자물쇠를 채웠다. 이랑진군과 군사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로 돌아갔다. 옥황상제는 그 원숭이를 갈기갈기 찢으라 고명했다. 석가열애의 손바닥. 처형대에 묶인 손오공은 칼로 베이고 창으로 찔렸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불신의 불과 벼락신의 벼락도 소용없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이 원숭이는 복숭아와 신선주, 금단을 먹어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제게 맡기시면 8괴로에 넣어 제로 만들겠습니다. 태상노군은 손오공을 도솔천궁의 8괴로에 넣고 며칠간 불을 지폈다. 손오공은 뜨거움은 견뎠지만 연기에 눈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49일 후 태상노군이 뚜껑을 열자 손오공은 펄쩍 뛰쳐나와 8괴로를 쓰러뜨리고 태상노군까지 밀어젖혔다. 여의금 고봉을 꺼내 휘두르며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알기에 수 나서지 못했다. 옥황상제는 서방 극락세계의 석가열애에게 도움을 청했다. 석가열애는 제자 안한과 가섭을 데리고 도착했다. 36번개 장군과 싸우던 손오공을 보고 엄하게 말했다. 그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손오공이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싸움을 방해하다니. 석가열애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서방 극락세계의 석가열애다. 내가 소란을 피운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땅에서 사는데 질렸다. 하늘나라를 차지해 대장이 되고 싶다. 원숭이 주제에 옥황상제의 자리를 넘보다니 어리석구나. 계속 날뛰다 죽을 뿐이다. 손오공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72가지 변화술과 불로장생의 비법을 익혔고 근두운으로 10만 8천 리를 간다. 내가 옥황상제 자리에 어울리지 않나? 석가열애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럼 내기하자. 내 손바닥에서 나갈 수 있다면 옥황상제께 너에게 이곳을 주라고 하마. 손오공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까지 손바닥에서 못 나갈 리 없지. 석가열애는 왼손을 펼쳤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훨훨 날아갔다. 곧 구름 속에 5개의 거대한 기둥이 보였다. 세상의 끝이군. 내가 이겼다. 그는 가운데 기둥의 제천대성이 이곳에 와서 놀다 감이라 쓰고 첫 번째 기둥에 오줌을 누웠다. 돌아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자, 이제 하늘나라는 내 거다. 석가열애는 미소 지으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가운데 손가락에는 제천대성이 이곳에 와서 놀다 감리, 엄지에는 오줌 자국과 냄새가 있었다. 이 오줌 싸개 녀석, 내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손오공은 당황하며 다시 날아가려 했지만 석가열애가 손바닥을 탁 쳐 그를 남천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5 손가락은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산으로 변해 손오공을 가뒀다. 오행산의 죄수. 옥황상제는 석가열애를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신하가 달려왔다. 그 원숭이가 또 소란을 피웁니다. 석가열애는 소매에서 금박 글씨가 쓰인 종이를 꺼내 안한에게 오행산 꼭대기 돌에 붙이게 했다. 곧 나무 뿌리가 얽혀 그물처럼 손오공을 묶었다. 그는 숨을 쉬고 손을 뻗을 수는 있었지만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다. 석가열애는 토지신에게 당부했다. 이 원숭이가 배고프면 철환약을, 목마르면 동으로 만든 죽을 주어라. 죄값을 치르면 풀려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석가열애는 제자들과 극락세계로 돌아갔다.